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중, 예루살렘에 왜 내려가느냐? 여러분, 12사도를 만나러 가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자기가 붙잡힐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난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재판도 들어가고 온갖 고문도 당할 거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기꺼이 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앞에 자기가 잡혀갈 것을 알고 고문당할 것을 알고 재판받을 것을 알고 로마로 끌려갈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힘들 때도 있고 마음에 큰 부담과 짐이 될 때도 있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땀 흘린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사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딱 머물렀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는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비록 교회의 장로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성경학교를 섬기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사로서의 사명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교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뭐 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될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게 뭡니까? 예수 만나고 말씀 듣고,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했다, 내가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꺼리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 때 가장 힘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에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처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거예요. 벌써 자려고 하면 안 되지. 중반부면은 내가 좀 이해를 해줄 텐데, 초장부터 자면 좀 그렇지 않냐? 응? 나도 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초장부터 나 초장보다는 잘 거야 이러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옷이 너무 튀어가지고 잘 보여. 오늘 밝은색을 입어가지고, 그러니까는 특별히 우리 오늘 교사 선생님들 더 잘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여기 또 난 잘하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아주 한결같아요. 어느 도시를 가든 어딜 가든 제일 먼저 찾은 데가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만큼 자기 동족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하면 꼭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의 복음이 마치 율법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괜찮은데 뭐까지 해요? 핍박하고 돌 던지고 관아에 가다가 고발해가지고 재판받게 하고 태장을 맞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자 바울은 어디로 옮겼느냐? 두란노 서원으로 옮긴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두란노 서원? 그 서점 아니에요, 목사님? 서점?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말로 하면은 책이 많은 도서관 같은 데인데 거기를 좀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뒀어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율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겠지만은 따라합시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사들이 크게 해야지. 하품을 하니까 너무 잘 보이잖아. 졸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품을 하는 거예요. 교사는 뭐라고요? 교사 크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교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맞이하는 일주일 뒤에 열리는 이 성경학교에서도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그렇죠,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까 주일 낯설교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성경학교의 최우선순위는 말씀이에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상품권도 준비해야 되고 전도왕 시상도 해야 되고요. 달란트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노래율동 아까 보니까 준비 더 연습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옛날에는요 서정달 목사님 같았으면 난리 났어. 이거 물렀어 지금 다시 해. 네. 아 그래요. 우리 부장님께서 일주일 남았다고 기회를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니, 저는 서정달 목사님하고 다르니까 괜찮아요. 그게 일주일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는 아주 숙련되게. 요즘에는 성경학교가 그래도 좀 제가 그렇게 막 푸시 안 하잖아요. 김동기 목사님 여기서 4시간 혼나던 거 여러분 12시까지 혼내고 막.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열정이 있어서 그러신 거잖아. 아이들 영혼 살려야 되니까. 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재밌어야 되고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 공과 공부할 때도요 여러분 주어진 지금 요즘에 교재들이 얼마나 잘 나와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활용하여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는 강사에게 말씀을 다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강사님은요 여러분 그저 말씀에 물꼬를 트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냐? 목회자가 해야 되고 교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에 이번 수련회의 최우선 순위를 말씀 준비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한번 선포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학교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컸어요. 너 옛날에
있잖아, 1999년도에 그때 여름 새벽 기억나? 예, 기억나요. 그때 무슨 프로그램 했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무슨 말씀 들었는지 말씀은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다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이들의 영혼에 남아서 영원히 살아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이번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오는 강사들에게 다 맡기지 말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말씀 준비하셔서 아이들 마음에 말씀이 영원히 남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항상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2번 따라합시다. 교사는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하고, 그죠? 열정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오늘 보면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자신이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밤낮으로 뭐 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였던 것을 꼭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부지런하게,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자이기 전에, 사도이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성경학교 교사 여러분, 수련회를 맡은 교사 여러분, 우리 모든 교사들이 정말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교사들 자랑해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했잖아요. 인제에서 제일 큰 교회 제 동기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거든요. 교육부가 없어. 아니, 목사님 인제가 시골이니까요. 여러분 인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번화했는지. 옛날에 군인들 왔다 갔다 하던 인제가 아니라니까요. 스타벅스도 있고 메가커피도 있어요. 예? 건물들도 큰 것도 많고요. 그 앞에 내린천이 쫙 흐르고, 예, 고속도로가 쫙 뚫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교육부가 없어요. 왜? 교육부, 아이들은 있는데 교육부가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헌신할 교사가 없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은 거죠. 여기 가서 우리 교회는요 교사 걱정 안 해요. 왜? 교사 안 한다는 교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열정적인 교사, 부지런한 교사, 우리 좋은 교회 많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24년 전인가 제가 1998년도 제대하고 1999년도에 처음 부서를 맡아서 전도사가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아. 그때 저에 비하면 지금 전도사님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의 이해도, 말씀의 깊이도, 영성도 많이 부족했던 25살 처음 전도사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보다 나은 것을 찾아본다면 그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정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 앞에 서여운 집사님 계시니까 내가 거짓말 못해. 이명주 집사님 있어서 거짓말 못해. 왜냐하면 그때 다 중고등부였고. 예. 여름 수련회는 3박 4일로 갔는데 새벽과 저녁에는 찬양 인도와 집회를, 낮에는 숨이 막히는 더위 속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둘째 날 되면 목이 쉬고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막 지치는 거예요. 셋째 날 되면은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러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 수련회는요 강사님들 막 다 모시더라고.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전도사가 다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 하고 그냥 다 했지. 예. 셋째 날 마지막 집회 때는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마 제 생각엔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예, 나도 나오는데 새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설교를 기술적으로 할 줄도 몰랐고 유머러스하게 할 줄도 몰랐고 숙련되게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지. 지금도 여러분 설교하면 땀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선풍기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 다른 교회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회 안 가봐서 몰라.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선풍기 좀 갖다 놔주실래 그러면 다 놀래요. 집회 가면은. 그래서 저는 선풍기가 필요합니다. 선풍기를 안 갖다 놓으면 재앙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얼마나 그냥 여러분 뭐 냉방 시설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어쩔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수련회 장소를 딱 갔는데 이게 목사님이 예약을 잘못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착하는 날 앞에 수련회 한 팀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셋째 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가서 했느냐 첫날 집회를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 교회 장로님 집이 있어. 오두막 같은 집. 거기에다가 마당에다가 여러분 돗자리 깔아놓고 그 뭐죠? 빨간빛 나는 그 전구 그거 2개 달아놓고 있잖아요. 마이크도 없이 그냥 생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고 그냥 거기서 이 확성기 들고 여러분 집회했다니까. 갑자기 또 내가 라떼는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때도요 막 땀이 비오듯 흐르고 목소리에서는 쇳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듣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형편없었어요.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26, 27이 설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목소리도 안 나오죠. 땀은 비 오듯 흘리죠.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그때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냥 열심히 하는 그 열정 보고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열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네,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방언이 터지고 입신하고 놀라운 은사와 하나님 놀라운 영적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가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면 비록 표현력이 부족한 아이들이지만은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열정을 아이들은 가슴으로 다 느끼고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나를 가르치는구나. 말도 안 듣고요. 그냥 소리 질러도 영 자리에 돌아오지도 않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 한번 아이들을 가르쳐 보세요. 아이들의 안에 있는 마음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아이들도 이전의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필요한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영적으로 갈급한 아이들이에요. 겉으로는 장난기 많고 말 안 듣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그냥 맨날 그냥 화장실 간다고 뛰쳐나가기나 하고 소리나 지르고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영혼들은 말씀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게 여러분 부르짖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부지런하며 열정적인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술이 있고 스킬이 있는 교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원초적인 복음, 어려운 말씀도 그 아이들 마음에 심어 들어가서 영원히 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사는 모든 일에 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할렐루야. 여기 말하는 대상은 장로님들 모든 일에 보범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장로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범이 되어주시는 교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교사였을까요? 범사에 모범을 보여준 교사였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사는 말로써 아이들을 가르쳐요. 하지만 아이들은 교사의 말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사의 행동과 삶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사는 모든 행동에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교사들도, 장로님들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고 단점도 있고 실수도 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인 우리들은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백화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백화점 돌아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다니는데, 여자분들은 가면 막 2-3시간 다니면 막 신나게 다니시더라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화점 다니는 거랑 마트 다니는 거야. 근데 백화점에 뭐 볼 게 많고 화려하니까 뭐 물건을 안 사더라도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 근데 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여다가 미국 전역에다가 백화점을 세워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 정말 경영의 천재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무슨 제의를 하느냐?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로 이제 출발하는 이번 정부에서 경제부 장관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예, 천재적인 경영, 엄청난 부를 쌓았던 존 워너메이커, 당신의 그 경영 능력으로 이 나라를 경영해 주십시오. 경제부 장관 자리를 여러분 제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장관직 거절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못돼 가지고 안달인데, 너도 나도 하려고 그래가지고 걸으려고 청문회를 그냥 2차도 하고 3차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난 장관직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장관을 맡게 되면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요, 장관직을 맡아주기만 하면 내가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달콤한 제안을 해요. 그때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장관직을 하면서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워싱턴에서 자기가 섬기는 고향으로 주말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한 번은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존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장관님,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한 겁니까? 어쩔 땐 시급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에 아주 중차대한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비행기 타고 자기의 교회에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주일날 교회 섬기고, 예배 모두 다 참석하고,
철저하게 토요일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다시 워싱턴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장관직은 이제 조금 있으면 그만둬야 될 부업 아닙니까? 내 본업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처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에 하나님 앞에 본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예. 주무시던 분은 깜짝 놀랐다. 왜 나를 통해서? 뭔 일, 무서운 얘기야.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는 거지. 아니, 왜 잠자고 있는 나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것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upside down. 예, 뒤집어 볼게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누구를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게 된다는 거지.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너희가 나를 통하여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속장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배우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기도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겠구나. 여러분, 속장님 때문에 배우고요. 선교회장님 보고 배우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보고 예수를 알고 누굴 보고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본받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리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전인적 교육. 교육학을 배운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칠판에다가 쓰고 자, 책 읽어봐, 외워봐, 이게 아니라 전체의 삶을 통하여 배우는 거지. 요즘 그런 교사 찾기 힘들잖아요. 이를 위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학생부 수련회 여러분 기회입니다. 아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우선 순위를 뭐에 둬야 되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데 둬야 되고,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금식하시고, 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틈틈이 교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코로나 3년 여러분 그거 이유 되지 마세요.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어려워졌어요? 당연하죠. 언제는 안 힘들었습니까? 모든 시대마다 다 제약이 있었고 장애물은 있었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그리고 교사 선생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